10월 27일 날 우리가 아마 정말 큰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슈가 뭡니까? 차별금지가 큰 문제입니다. 예. 동성애. 맞죠? 예. 예. 근데 틀렸어요.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예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된다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차별금지법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좀 이상하죠? 정확한 네이밍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왜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월 27일 집회도 그냥 차별금지법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차별을 반대하는데 왜 뭐라고 하느냐.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거기다가 이것저것 못된 정책들 막 집어넣은 거예요. 성적 지향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 하나를 쓸 때도 하여튼 앞으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 잘못하면 장애인들이 일어나서 이거 우리 장애인 차별법 바뀌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손현보 목사님 출발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이슈가 뭐가 됐든 간에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교회에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는 올해 국정까지도 맡았었지만 정치도 했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정말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세력이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아멘. 제가 뭐 교회에 좋은 소리 들으려고 이런 말하는 건 아니죠. 정말 교회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늘 아주 못 사는 나라였었죠. 아주 아닙니까?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세계에 이름 낼 이유도 없는 나라, 그런 명분도 없는 나라였어요. 우리가 어릴 적에만 해도 외국에 가서 이렇게 전자제품 상점에 가보면 우리 삼성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물건이 있었는데 저 구석 그늘진 곳에 보이지도 않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좋습니다. 안 나세요? 네. 우리 건 없었다고요. 다 소니 일제들이죠. 우리는 한다 해도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나라였고 우리나라가 195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정도가 됐을까요? 1년에 우리가 얼마를 갖고 살았을까요? 1950년대. 한 5, 60불 네? 5, 60불 맞습니다. 정말 딱 맞는 말씀. 60몇 불. 제일 못 살 때가 1954년도, 53년도인데 전쟁 끝난 뒤죠.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이었어요. 67불. 요즘으로 말하면 한 8만 원 가지고서 얼마를 살았는가 하면 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막 생기고 그랬던 거죠. 그랬던 나라가 요즘은 이제 세계 경제 강국이 됐죠. 3만 3천 불.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3천 불.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디서 왔는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 열심히 일해서 그랬다고요. 우리가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게을리한 일 없습니다. 항상 열심히 했어요. 우리 민족은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지런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럴까요? 똑똑해져서? 아닙니다. 옛날부터 우리는 엄청나게 공부를 한 나라예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이렇게 경제 강국이 되고 세계가 두루하는 나라가 됐는가? 저는 1957년생입니다. 제가 딱 우리나라가 제일 못 살던 때로부터 태어나서 시작했는데
저는 여러분 제가 금수저 같죠? 금수저 같이 보이죠? 네. 저는 무수저예요, 무수저. 정말 가난한 나라. 내가 살았던 동네는 용산구 산천동입니다. 산천동. 산꼭대기에 있는 동네. 우리나라가 못 살 때 거기서도 제일 못 살던 그런 어린이였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는 무학이에요, 무학. 학교에 가보시지 않았어요. 그런 제가 검사가 되고 또 검사장이 되고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됐어요. 내가 똑똑해서 게 아니라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나라를 키우셨어요. 세우셨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앞장서간 손가락 몇지에 들어가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기독교가 한 140년 전에는 기독교인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한 명. 누군가 최초의 사람이 있었겠죠?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크리스천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800만? 예.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아멘. 미국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미국이 얼마나 좀 못되게 하고 있습니까? 뭐 거의 모든 주가 다 동성애고 다 법안화하고 있고 요즘 약간 이제 반전이 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 큰 촛대를 우리나라로 옮기실 것이다. 옮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이 이제 막중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무너지고 망가진 것처럼 우리도 또 그런 소식이 보여요. 우리도. 그래서 정말 우리 박 목사님, 회장님 말씀같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네.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했죠. 다윗이 무슨 엄청난 범죄를 했을까요? 자기의 손발목 같은 부하를 그냥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저는 이건 맞죠? 그 사례가. 대답이 없으시길래. 그런 다윗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부 세계를 끌어가는 그런 영웅으로 만드셨어요. 오늘의 이스라엘이 거기로부터 출발했다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지금 회개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몇 분 오시는지 몰라서 준비를 안 했는데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법이 만들어졌습니까?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까? 아직 안 만들어졌죠. 근데 이 좌파들은 계속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고 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으니까 이름을 또 살짝 바꿔가지고 하기도 하고 별별을 다 해가면서 지금 이제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드린 자료는 지금 보시지 말고 제 얘기 다 들으신 다음에 나중에 들으시고 여기다 써놨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약 입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우선 성경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면 위법이 될 수 있어요. 처벌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이 만들어져서 정부에 들어왔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2013년도에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장관으로 부임해서 업무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스태프들로부터 업무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 딱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그 우리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로 들어가 있었어요. 만약 이게 그냥 통과됐으면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없습니다. 지금 아직 입법 안 되면은 막혔을 거예요. 누가 막았을까요? 누가 막았을까요? 장로님 나오세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나를 그때 딱 법무부 장관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한테 맡겨라. 내가 맡아서 그냥 깔아보겠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도 나한테 묻지도 않더라고. 그래 아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목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장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아무도 나한테 장관님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법안으로 올라가 있는데 법무부 일인데 이거 막아주십시오. 말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나한테 말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2013년도 일입니다. 이미 그게 세 번째 법안이었어요. 이미 두 번 시도했다가 좌절되고 세 번째 올라왔는데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거기 두셔서 막아냈습니다. 계속 앞으로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할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또 당하게 됩니다. 목사님들 입 닫고 살아야 돼요. 이미 많은 교회 목사님들 입 닫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제대로 된 얘기 하다 보면 또 이 우리 교인들 중에 반대하고 목사님 왜 그런 소리 하냐 어쩌냐 막 이렇게 그래서 말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마음대로 말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했다가는 교회 상당수가 나가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말씀을 잘 섞어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많아졌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목사도 있다고 합니다. 예. 저걸 차별 없애야 될 거 아니냐 이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목사가 아니죠. 제가 어디 운동을 좀 하느라고 어떤 분들하고 같이 이제 했어요. 그 얘기하면 또 특정되기 때문에 그 회장이 목사님 출신이에요. 근데 수시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죠. 좋게 사는 거죠. 자기 교단에 총기당하던 분이에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고 있다. 법안이 안 됐는데도 박해를 받고 있다.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뭐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교회 탄압 사례는 이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동성애법도 나오고 있죠. 동성애법. 동성애법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차이는 뭘까요? 포괄적 차별금지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동성애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차별금지법 잘 안 되니까 동성애법으로 줄여가지고 이걸 입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그걸 몰라요. 저 말이 무슨 말이고 이 말이 무슨 이름은 못 막습니다. 이것도 막아내야 됩니다. 뭐 우리 창세기 1장인가요? 2장인가요? 보면 둘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둘이. 내가 좀 생각이 또 안 나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네. 몸을 이루어서 네. 뭐 그 비슷한 말도 있고 더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남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결혼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남녀가 결혼하라고 했지 동성들이 결혼하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말들 잘 안 들으니까 설명을 잘 못 들으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당신 사위를 여자로 받아도 되느냐? 며느리를 남자로 받아도 되느냐? 지금 며느리를 남자로 받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유럽 쪽에서는 남녀 성별이 없어 버렸습니다. 성이 뭐 몇 가지라던가 한 10가지 정도가 있어요. 성의 종류가 남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핵심적인 말씀에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너무 잘하세요. 그다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대면 예배 못 드리게 한 적이 있었죠. 네. 대면 예배를 전혀 못 드리게 한 적도 있었습니까? 있었죠. 맨 처음에는 뭐 어쩌고 좀 차진단 줄이다가 나중에 그 교회별로 19명까지만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러다가 또 얼마 더 지나가지고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헌법 위반이다. 헌법 2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자유도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자유의 제한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어요. 헌법 37조 2항에 있습니다. 근데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기독교에 대한 정말 핵심적인 가치를 좀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다. 헌법에 어긋난다. 라고 큰 소리로 이제 외치고 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면 예배 금지를 했는데도 구석구석에서 계속 모여서 얘기하는 열매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겠죠. 우리가 그때 코로나 잘못 대응해가지고 앞으로 막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아주 어려워졌어요. 전에 그러지 않았냐? 그때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때 대면 예배를 수용했던 사람들은 지금 정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대개 다 그냥 적극 소극으로 같이 했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같이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금 안 지고 있어요. 네. 교회 10,000개 문 닫은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졌습니까? 근데 앞으로 또 와요. 코로나가 2020년도에 왔죠. 2015년도에 그로부터 5년 전에 2015년도에 메르스라고 하는 게 왔습니다. 제가 그때 총리였었어요. 그로부터 9년 전에 사스라고 하는 게 왔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감염병, 집단 감염병은 계속 이어옵니다. 5년 또는 10년 주기로 와요.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왔으니까 뭐 그렇게 보면 2025년이나 2030년에는 또 뭐 대형 감염병이 오는데 우리가 이미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막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깨어서 정말 회개하고 이제 이런 일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포기하고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담대함으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코로나 때 교회 소모임을 금지했어요. 소모임을 금지하니까 이거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소모임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가 소모임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구역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못하게 한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핵심적인 우리 가치를 막아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꾸 이 소모임 금지가 소위 성경 공부하고 그룹 모여가지고 훈련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막혀져 있는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잘못하면 또 그렇게 됩니다. 다섯 번째, 주민자치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그 좌파가 서울시장 한 사람 누굽니까?
박원순. 여기가 그냥 서울에 구석구석이 다 깔아놨고 박원순만 한 게 아니라 민주당 좌파들이 구석구석에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2의 선거예요. 그 안에는 이 주민자치기본법 안에는 이 성차별의 그 소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성을 차별을 못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더 포괄적인 이런 우리 교회 탄압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모르면 그냥 뚫리는 겁니다. 여섯 번째, 2020년도에요. 이인영이 혹시 아시나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하던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앞으로 종교의 패권을 바꾸겠다. 종교의 패권을 바꾸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예. 뭐뭐뭐의 패권을 바꾸겠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의 패권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종교의 패권을 바꾸겠다고 하는 게 불교의 패권을 바꾸겠다 그런 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캐톨릭이라고 했을까요? 속내는 우리 교회의 패권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대면 예배 금지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좌파는 반기독교 세력들은 교회의 힘을 다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패권을 바꾸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의 얘기가 세상에 영향이 없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목사들을 목사라고 다 비하하고 집사를 잡사라고 부른다든가 다 비하해가지고 세상으로 분리시키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교회의 패권을 바꾸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깨어 있지 않으면 다 당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인터넷에서 제일 공격 많이 받는 분들이 누굴까요? 인터넷에서 공격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이 누굴까요? 네? 기독교. 맞습니다. 기독교가 그 중에 하나예요. 연예인 인터넷에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최순실인가요? 자살했죠. 인터넷에서 많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못 견뎌서 이제 그만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교회입니다. 인터넷이 교회를 세상으로 분리시키고 있어요. 교회에 가면 목사대, 교회 가면 그냥 잡놈대 그런 잘못된 인식을 SNS에 통해 쫙 깔아놨어요. 김순규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이분이 자기 사제를 들어서 청년들 20명을 모아가지고 사무실까지 꾸려가지고 거기서 교회에 대한 이 인터넷상의 탄압, 거짓 공세에 대해서 막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했습니다. 벌써 뭐 몇십 년 됐어요. 이제는 많이 잡혔어요. 그또 벌써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럼 또 그런 공격 속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했습니까? 7가지. 네. 여덟 번째는 여러분 종교세라는 거 아시나요? 종교세. 지금 종교세가 부과되고 있어요. 종교세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그 종교세가 사실상 어느 법인가 그 세법 중에 들어가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근데 교회에게 자신을 부과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형 교회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도 그걸 자랑스럽게 나는 세금 내면서 목회하고 있어. 이걸 자랑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살아있게 받는 거는 그 돈은 이 세금을 낸 거예요. 네. 목사님들이 땀 흘려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돈을 살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세금 낸 거 가지고서 모여서 이제 선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 교회가 재정 운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세금을 매긴 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과 씨. 네, 법률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금 매겨야 될 때가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은 아마 일부 대형교회만 세금을 부과하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넓혀서 이제 모든 교회에다 세금을 부과해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싸우지 않고 그냥 쭉 넘겨줘 버렸어요. 8번째, 미션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9번째. 9번째, 조교서 9번째 미션 스쿨. 예. 저는 광성중학교라고 미션 스쿨 출신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제가 살던 산천동 꼭대기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할아버지가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침례교회였어요. 좀 침례교회를 했는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오직 신앙, 오직 성경 이 이슈를 가지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학교 가니까 미션 스쿨 가니까 거기서 매주 1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쉐마라는 얘기도 처음 들었고 처음 들은 얘기가 많아요. 거기서 신앙 훈련도 했고 또 매주 한 번씩 전체 같이 모이는 예배가 있었어요. 전교성 예배가.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주로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거기서 젊은 시절에 신앙 훈련도 하고 또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들이 노래해야 되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션 스쿨이 이름만 남아있지 실질적으로는 미션을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 안 오는 이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션 스쿨이 없어서 그래요. 거기서 같이 이제 모이면서 활동도 하고 이러다 보면 신앙이 있는 친구 없는 친구들이 점점 교회로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는데 미션 학교에서 미션 교회로 넘어올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미션 스쿨에서는 그 국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제약할 수 있다. 그럼 예배 드리기 싫으면 안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오기 싫으면 안 들어오게 하고 그 시간 다른 수업으로 대체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고 싶은 사람은 와서 다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게. 그게 미션이거든요. 길이 있는데 이걸 우리 뚫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션이 없어버린 거예요. 10번째, 선교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네. 선교원에서 작은 교회들은 많은 젊은이들을 모았어요. 네. 쌍값에 교육해요. 해가지고 또 얘들이 나중에 이제 유치부 되고 또 유년부, 소년부 되고 학생까지 그 다 연결돼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선교원이 없어버리니까 애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손이 끌려가지고 오는 애들만 있지 선교원이라고 하는 그 조직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망가져간 것들이 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했을 때 하나도 없어요. 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억누르고 억압해서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까? 10가지.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요? 이거 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들이. 근데 이제 기억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메모하시는 거 좋습니다. 나중에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11번째, 교회 종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종소리. 여러분들이 원해서 교회 중단했습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했어요. 근데 교회 종소리가 한 번씩 땡 울리면서 우리는 교회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종소리를 따라서 교회를 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종을 안 쳐. 그럼 우리가 기독교적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길이 참 차단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뭐 이런저런 말을 해요. 종치면 시끄럽다. 종치면 시끄러우니까 버스 타고 다니지 말고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말아야 돼요. 그 다 소음이 자동차 이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막아야지. 그러면 차 다니지 못하게 하고. 교회 종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종치는 거, 그게 소음이어서 나갔다? 난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교회가 동시에 큰 소리 막 치면 정말 소음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럼 교회들이 역할을 나눠가지고 언제는 누구, 언제는 어느 교회, 언제는 어느 교회 이러면 은은하면서도 저 국민들에게 교회를 알리는 그 좋은 귀한 종이에요. 아직도 교회 종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58년째 종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많으면 그냥 시끄럽다고 뭐 그러면 문 닫아버려요. 시끄럽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지 않도록 주변에 큰 역할을 하고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뭐 정말 큰 기여가 있다. 이러면 교회 한번 종치는 걸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요. 저는 이것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민주당 정부에서 교회 종탑내리라는 말도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교회 종탑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제약하고 있는 선교. 우리는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특히 이제 우리 반기독교 세력들은 자꾸 교인들을 교회 속으로 몰고 들어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훈련하고 기도 시작해서 사마리아까지 가라고 그랬거든요.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 자꾸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온다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선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냈다. 그 사람은 먼 이국에 가서 선교를 하지만 우리는 그럼 뭘 하고 있냐. 그래서 저는 이 종탑 내리는 것, 그런 발상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기독교를 정말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정말 싸워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13번째, 저는 검사 출신입니다. 우리 검찰에서 신회를 만들었어요. 검찰 신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총장이 나타나더니 공공기관에서 무슨 예배냐?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싸웠습니다. 아니 우리가 업무 시간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업무 외의 시간에 일 끝나고 나서 드리는데 왜 그걸 주말에 하는데 왜 그걸 뭐라고 하시냐? 결국은 이제 하긴 했는데 그 검사들이 막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500명 모이는 집회가 20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우리 연말마다 이제 한 번씩 전국 기독교 연합신회를 했었는데 500명 모이는 게 200명으로 줄었다고요. 이런 탄압들이 지금 공공기관들에도 있어요. 그 공공기관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끼리 서로 이제 어떻게 힘을 모으는 거예요. 둘째는 교회에 와라 이건 안 되죠. 그렇지만 직장 예배에 와라 하는 거 한번 권해보면 나 죽어도 못 가 이런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전도할 수 있는 큰 기회거든요.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직장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직장 예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14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 법률적 박해가 엄청 많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반기독교 세력이라면 교회도 한 7, 80%는 문 닫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서울에 이제 부장검사할 적에 이게 말씀드렸나 모르겠다. 부장검사 시절에
옆에 부장이 휴가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직무대리를 했는데 그때 경찰이 구속영장 하나 신청했습니다. 제가 검사가 그 도장찍어서 나한테 보낸 거예요. 그 피의자가 누구냐면 김홍도 목사님이에요. 김홍도 목사님 아시죠? 네. 금남교회. 아니 그렇죠. 김홍도 목사님을 구속하겠다고 영장이 온 거예요. 검사가 서명해서 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각을 했습니다. 이분의 죄가 주로 뭐냐면 무슨 여러 가지 자잘한 것도 있지만 교회 재산을 함부로 썼다는 거예요. 교회 재산은 법률적으로 보면 교인들의 총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교인들의 총유, 전체 의사가 모아진 결정들이 없이 교회 재산 처분하면 그건 배임이 돼요. 법률 위반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 고쳐진 데가 많습니다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교회법 책도 쓰고 그럴 때는 그 잘 안 됐었어요. 교회들마다 다 이제 당회에서 결정하거나 목사님 독단 작업하거나 이런 것도 있었고 한 5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발하고만 방법이 없어져. 제가 이걸 활용해서 교회에 싸우고 있는 것을 화해시키기도 했습니다. 공격하는 사람에게 당신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취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방하면 그러면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냥 무심코 있으면 평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교회가 위기 있을 때는 해결도 안 되고 처벌되는 사람 생겨나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법조인만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 유념하셔야 돼요. 우선 책 한 권 읽으면 아마 하루면 다 읽을 거예요. 한 300, 400페이지 됐잖아요. 하루를 읽으실 건데 어렵지 않은 책이니까.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그 교회는 법조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아니라도 옆에 교회 다 있잖아요. 그 법조인들의 평소에 많은 도움을 좀 받도록 하십시오. 예. 그러면 법조인들이 하더라도 돈 안 받고 목사님 도와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소통을 좀 계속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목사님들이 법률 문제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 책 한 권 사서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 좀 세워서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 15번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요새 캐롤송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그래도 괜찮습니까? 예? 사라졌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성탄절에 캐롤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새벽송 들고 이러는 거는 교회의 멋진 문화였어요. 그 캐롤 세상에도 막 번지고 그랬었습니다. 정말 멋진 교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도 괜찮습니까? 막아야죠.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면 깨어있지 못해서 자꾸 당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해서 자꾸 당해요. 캐롤송 중에는 저작권 시효가 지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작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다 안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안에는 멋진 음악 예술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K-팝 세계가 다 부르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캐롤을 만드는 거예요. 저작권 받지 않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캐롤 할 수 있고 또 우리 새벽송도 할 수 있고. 새벽송 시끄럽다고 안 다니는데 말이 시끄럽다지 저는 사실은 너무 힘들어. 그냥 좀 쉬면 좋겠어. 성탄 이런 마음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만 그런가? 귀찮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새벽에 노래 부르고 그러면 시끄럽지 않냐? 그럼 살살 부르면 되잖아요. 거룩한
거룩한 밤이 아니고 거룩한 밤. 우리만 들리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무엇이겠어요? 아멘. 우리가 지금 할 일을 안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함으로써 성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아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멋진 겨울 크리스마스 행사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 젊은이들 한 모였는데 그런 것처럼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린이들도 무너지고 있고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있고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종교 인구 조사를 해보면 제일 인구의 평가가 좋은 게 어딜까요? 캐톨릭이에요. 둘째는 어딜까요? 불교예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예요. 이거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역할을 못하면 거꾸로 우리가 당합니다. 역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그냥 놔두시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인입니다. 정치를 하게 됐어요. 5년 전에 하게. 그 전에는 꿈도 안 꾸는 거예요. 근데 5년 전에 시작했어요. 나라가 반기독교적으로 가고 있어서 나선 겁니다. 나라가 반기독교적으로 가고 있어서 나선 거예요. 정말 이 나라를 바로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해 주신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 어디서 들어보신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에서 정말 복음 사역을 땅끝까지 이룬 내 증인이라고 하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교회가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속에 들어가서 숨어버리는 것,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다 교회 안에 가서 숨어 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끝난 겁니까, 여러분? 그리하고 나서 나가요. 4절 구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선교해가지고 결국 로마까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